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부터 계신 사랑의 교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 저는 화초 가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질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서도 백야드 화단에 아주 많은 걸 심었습니다. 이사 오기 1년 전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사 올 때까지 작은 열매라도 맺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사 와가지고는 백야드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산다고 우리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셔서 정성 들여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와서 보시고는 아무렇게나 심어도 잘 사는 무화과 나무가 어찌 심었길래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버님이 다시 파서 좀 더 흙을 돋우고 위에 그렇게 올려서 심으셨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늘막을 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옆에 서서 물을 주시고 살펴보시고 그렇게 그 나무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을 제가 보니까 화초 가꾸고 나무를 키우는 법이 따로 없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무 옆에 화초 옆에 서서 물을 주고 살피고 만져주고 너 왜 이러니 뭐가 문제니 말 걸어주고, 뙤약볕이 너무 강하면 그늘막을 가서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그걸 열어주고 땅을 복도다 덮어주고 항상 나무와 화초 사이에 옆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열심히 생명을 보존하는구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열심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원이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보시면 그 앞서 가꾸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먼저 그 땅을 잘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땅이 좋아야 과실도 튼튼하고 화초도 잘 살더라고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20년 된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개의 포도송이가 열린대요. 감동이 없으시나요? 4,500이 몇 개인지 아시죠? 4,500 bunch. 한 나무에서,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그 나무를 키워낸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 20년 동안 해마다 1년에 해마다 한 평에 20만 원 정도 되는 천연 비료를 쏟으셨답니다. 그러니까 300병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한 평에 20만 원이니 6천만 원. 제가 보니까 그 천연 비료를 어떻게 만드냐면 전복 껍질을 1400도씨에 구워서 가루로 만들면 하얀 가루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감식초를 부어가지고 300평 10,000 square feet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천연 재료를 만들어서 비료로 그렇게 주니 그 땅이 얼마나 생명력이 풍성한지 20년 동안 키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의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또 아주 맛있고 튼튼하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처럼 든실하게 견실하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 기름진 땅을 잘 준비하시고 그곳에 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 나무가 땅의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가지들이 바닥까지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에서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포도나무에 질 나쁜 들포도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슬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8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 그 땅을 기름지게 준비하시고 그곳에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참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 거기에 쌓은 열매가 아주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다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을 가지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1절부터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말씀처럼 보이니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잘려서 버림을 받지 않겠구나 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데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내가 참 포도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여기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전은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신들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이 심으신 참 포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 자기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가지와 나쁜 가지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나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내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내게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말은 내게 붙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냐 아니냐의 기준이 뭡니까? 붙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누구에게?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혈통에 난 자들이 참 이스라엘처럼 여겨졌는데, 그러나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진짜 열매를 맺을 텐데, 나에게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좀 더 클리어해졌나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리어져 마르면 불을 때우는 그런 재료로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참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과 영향력을 공급받는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도 특히 감성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도요, 좋은 설교도 사람들은 25분, 35분 동안에 얼마나 설교자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터치하고 만져주느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은혜가 많았어 할 때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드렸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많이 웃었거나. 많이 웃었거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 다른 그 길로 나를 가게 하는 그 힘과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즐거워하고 나를 즐겁고 평안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기독교를 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종교를, 기독교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이미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필요 없지요. 저희 큰 매형은 제가 한국에 가면 이렇게 뵈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위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동안 침대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노래방 가사를 직접 오려서 자기 개인 책으로 붙이시는 일을 갈 때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방에 친구들과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리타이어하고 은행에 있는 돈으로 자기 생활비 걱정할 것 없고 자식들은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교회요? 자네나 가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편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은 풍파 속에 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나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라도 평안해지니, 성도들과 교제하니 그런 즐거움으로라도 좀 평안해지니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열매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내 삶 속에서 과연 나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답답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을 잘못 읽어서, 그러면 예수님한테에게 붙어 있는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희들 가지를 제거할 거야, 이런 위협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죠.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화평으로 너희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가면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던 곳도 금방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 우리 삶에 과연 내 삶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구해야 할 것에 관하여 성도들이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에 오해들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거절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줄 그어놓은 부분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진짜로 무엇이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무엇이든지는 진짜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이 무엇이든지를 이 전제하고 있는 조건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무엇이든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 무엇이든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지으시고 그 참 포도나무에서 열리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 그거 아닐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는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참 포도나무에 달린 우리 가지들로부터 얻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안 구하죠.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 상대방의 요구, 그분들이 필요한 걸 쉽게 무시합니다. 언제나 부부간에도, 남편도 아내도, 부자식, 자식과 부모 관계에도 다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디자이어하는 모든 것,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겠냐고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 열매, 다른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얻고자 하시는 열매에 관하여 무엇이든지 욕망. 그러니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무엇을 얻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마법이나 어떤 그런 마술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그 열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모든 욕망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관한 기도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한 첫 번째 수고와 노력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 열매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가요? 여기에도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처럼 거하면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정말로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 여러분을 그 가지에서 여러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이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며,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에게 뜻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게 없잖아요. 기도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큰 병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자식이 무슨 이상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은 뭐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만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죠. 사람들은 기도를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일이 없을 때나 드디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내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 힘을 쏟아서 내 인생에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는 언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밤에도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매일처럼 저 오래전부터 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기 그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결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결국에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갈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디자이어, 욕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는 그 일이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도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내가 가서 함께 울고 기도할 때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최간영 목사님이 찬양 두고 가고 기도하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우리 너무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같이 좀 기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두 분이 나와 앉아 계셔요. 제 아내까지 세 분이 나와 앉아 계시는데 계속 혹시 오시겠지. 예. 왜냐하면 제가 오시기로 기대한 분이 있었거든요.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직장 끝나고 곧바로 달려오실 것처럼 그 주위에 말씀하셔가지고 혹시나 기도하다가도 이 길을 좀 드리고 혹시 그랬는데 기도해야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도대체 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참 포도나무에 맺힌 붙어있는 가지처럼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며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면서 재미있게도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열매를 맺으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명령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대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없는데 4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거하라는 명령이 4절, 5절, 6절, 7절, 10절에 계속해서 거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확인해야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불안해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 거처를 마련하고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그곳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처라는 말이 이 거하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해요? 4절, 5절, 6절, 7절, 10절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을 떠나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참 백성된 참 이스라엘로 우리를 인도하여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가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영원한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 위해 기도하셔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 아니 우리가 영혼으로 욕망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들인지, 나 자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새로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로 하는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시니